우리가 붙들고 또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참 신비한 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지만 그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시대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택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써 가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의 시작을 알린 온니엘, 왼손잡이 사사 에훗, 여사사 드보라, 기드온과 삼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셨고 그 사사를 통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참 특이합니다. 그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삼갈의 이력이 조금 특이합니다. 삼갈은 사사들의 기사 중에 오늘 읽었듯이 가장 적은 분량입니다. 단 한 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중에 어디서 죽었는지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사들에게 사사다라고 했는데 유독 이 삼갈에게는 사사라는 칭호도 쓰지 않습니다. 그저 삼갈이 있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것이 전부예요. 이 정도 되면 차라리 처음부터 생략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분명히 또렷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 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갈은 어떻게 600명을 이겼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 참 좋아합니다. 이 삼갈을 묵상할 때 어느 날은 용기를 얻고 어느 날은 희망을 얻고 어느 날은 위로를 얻어요. 저는 이 삼갈에게서 이 세 가지를 주목하는데 그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와 마찬가지로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얻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신분입니다. 오늘 성경은 삼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31절 시작이 이러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인들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게 무슨 지파다, 그걸 제일 먼저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삼갈에게는 지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해요.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의 여신 이름입니다. 바알신의 아내, 흔히 우리가 아스다롯이라고 부르는데 그 여신의 이름을 아낫입니다. 이럴 때는 잘 몰라도 고개를 끄덕이면 유식해 보여요. 지금 삼갈이 이방 여신 아스다롯, 즉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삼갈, 이방인의 아들이고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고, 즉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의 저자들이 그의 행적을 축소시킨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이방인들의 역사를 더 자세히 기록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열되는데 가나안 여인 라합, 모압 여인 룻이 그곳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라합, 그 룻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구약 성경은 그 배경과 그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삼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은 그 뒷부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도. 여기 그도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삼가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도, 이방신 섬겼던 그도, 이방신을 섬겼던 삼갈도 하나님의 사사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때 이것은 양떼를 몰듯이 솔떼를 몰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밭을 가려면 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소를 잘 모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소를 먹기만 해가지고 이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설교가 여기서 막히네. 들어봐요. 이 소를 밭을 갈 때가 되면 소 잘 모는 사람을 얼마 주고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밭을 갈아줘요.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삼갈이 이렇게 밭 가는 사람, 소 모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농사꾼이고 또 외국인 노동자,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런 허드렛 일 하는 삼갈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출신이 상관이 없습니다. 직업이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동도 쓰시고 어부도 쓰시고 종도 쓰십니다. 여인도 쓰시고 고아도 쓰십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도 쓰세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믿는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가 100% 하나님 의지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오래전 흙수저, 금수저 그 말들이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사실 이 말이 꽤나 슬픈 말입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부유한 집안에는 계속 부유하고 가난한 집안은 계속 가난한 시대가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세대들이 자신의 출신, 특별히 부모의 학벌과 재산을 탓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처럼 번진 말이 흙수저, 금수저, 이 수저론인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를 평가하면 저는 흙수저죠. 지금 안 웃는 분들은 나를 모르는 분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제 고향이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오로리 122-1번지잖아요. 작은 섬마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삼갈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삼갈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너무 멋지고 좋아요. 배경이 없고 배움도 모자르고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잖아요.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이 변변치 않은데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멋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까? 지금 내 환경, 내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내 신분 별것 없어 보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강함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갈에게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손에 들린 것, 그 손에 뭘 가지고 있는가, 그것 주목해야 합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삼손 손에는 소 모는 막대기가 있었답니다. 사람들 소 모는 막대기다 라고 하면 이제 궁금해요. 그 막대기 재질이 뭐였을까? 그 길이가 얼만큼 되었을까? 얼마나 단단하길래, 얼마나 멋지길래 블레셋의 군대의 칼을 이길 수 있었나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막대기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소 모는 막대기를 쓰셨을까? 그 이유는 삼갈의 손에 그 소 모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손에 그 막대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삼갈의 손에 다른 것이 있었으면 아마 하나님 그거 쓰셨을 겁니다. 심지어 삼갈의 손에 아무것 없어도, 그 손에 가진 것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이라고 밝히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하나님께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들이 나를 뭘 보고 믿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내 손에 있는 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건 무엇이냐? 아니, 이제 나이 80된 어르신이에요. 그 어르신 모세에게 뭐 있었겠습니까? 지팡이밖에 없죠. 지팡이밖에 없어요. 지팡이니이다 라고 대답했더니 하나님 그걸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것이면 족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면 된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어디 모세뿐이겠습니까? 삼손은 나귀 턱뼈를 그 손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윗의 손에는 물매와 돌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작은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가르치실 때 수천 명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제 밤이 되어서 먹을 것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그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한 아이가 도시락 하나 들고 와요. 도시락 내용물 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자들 그거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이거 가지고 뭐에다 쓰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도시락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축복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었더니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있는 것으로 기적을 만드십니다. 그것이 마른 막대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볼품없는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취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이면 됐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면 된다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비교의 덫과 자기 연민의 덫, 이 2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손에 뭐가 있느냐 물으시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뭘 잘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내 손에 있는 게 뭐가 있지? 생각해 보는데 언뜻 잘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5명 빼고 다 그래. 그런데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양각색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그 크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3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를 주시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언제나 옆 사람이 신경 쓰여요. 저 사람은 왜 3달란트지? 저 사람은 왜 5달란트지? 이것이 비교의 덫입니다. 이 비교의 덫에 빠지면 내 달란트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내 것이 내 손에, 사람들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나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그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면 내가 초라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생각이 지배하게 되어지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즉 나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연민의 덫, 자기연민의 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대기면 어떻고 돌멩이면 어떻습니까? 1달란트면 어떻고 3달란트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1달란트 붙들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저렇다, 너는 왜 그러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타인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를 대상으로 하여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는 비교하고 나 스스로를 판단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능력은 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 하나님 손에 있는가? 내 손에 있는 것 하나님께 드렸는가? 내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자기 연민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으로 다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다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삼갈에 대해서 제가 자주 묵상을 하는데, 얼마 전 이 삼갈을 묵상하는데 괜히 제 마음 가운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은 300용사가 있었잖아요. 사사 드보라에게는 그를 대신하여 싸워줄 군대 장관들이 있었고 병사들이 있었어요. 운니엘, 에훗, 그들도 함께 싸워줄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삼갈 곁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 600명과 싸우고 있는데 그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모진 싸움을 혼자 싸워가고 있는데 그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거나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드는 거죠. 홀로 군대와 싸우는데 외롭지는 않았을까? 무려 600명이에요. 무려 600명이에요. 홀로 그 600명과 맞서 싸우는데 힘겹지는 않았을까? 왜 나는 돕는 이가 없냐고,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이 나고 억울하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외치는데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탄하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는데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한탄합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엘리야가 물론 그때 대성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제는 그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하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힘입어서 다시 회복하여서 40일 밤낮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하는데 그 호렙산에 굴 하나에 숨어 듭니다. 하나님이 그 숨어있는 엘리야 향하여서 물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 다 버리고 제단도 무너지고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밖에 가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나타나요. 그 바람으로 인해서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집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불이 솟아오르는 걸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물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데 엘리야가 똑같은 답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다 버렸고 제단은 무너졌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권능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와 같이 외로움에 몸서리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만 혼자라고, 나만 남았다고 외롭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있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 이 고통과 외로움에 대하여서, 이 고통과 외로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환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고립이다. 환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고립이다. 환난 당하면 가장 가까운 친구 관계도 담이 생긴다. 나와 다른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거리감을 느낀다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 기도는 다 응답되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응답이 더디어질 때, 아무도 내 편 되어주지 않고 홀로 싸워야 할 때, 아무도 찾아주는 이가 없는데 그 사업장 내가 버텨야 할 때, 아니 목장 예배 열심히 준비했는데 목원들 아무도 안 올 때, 이 세상에 나만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을 때, 나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아무도 몰라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에도 이 마음이 들어요.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삼갈이 홀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에게는 내가 있었다. 아들아, 삼갈이 홀로 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대신 싸우고 있었다. 삼갈이 600명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힘주었기 때문이고, 삼갈이 담대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고, 삼갈이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인생의 폭풍 가운데 혼자 걷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비바람 헤치면서 홀로 걸어온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길, 그 인생길 홀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외로운 인생길, 괴로운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에게 버튼 힘을 주실 것이고, 싸울 능력을 주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이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힘들었고, 그들도 외로웠고, 그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는 보기에는 매우 작아요. 그러나 매우 능력 있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함께 나누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얼마 전 새벽 예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외주를 주거든요. 그 여사님들이 아침마다 또 오후마다 청소하셔요. 그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하고 일어나서 청소하러 가시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우연히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 바라보는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니, 아침 일찍부터 청소하고 일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피곤하실 텐데,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 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짠해요. 사실 제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도 힘들었는데 제가 청년의 시기에 한 번 더 위기가 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어머니가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침에는 청소일 하시고 점심 저녁으로는 식당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피곤할 만하신데 자꾸 새벽 예배를 가요.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 아침에 청소하러 가시고,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마쳐야 되니까 청소하시고 나서 잠깐 집에 왔다가 밥 준비하시고 식당에 또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점심부터 오후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다 한 다음에 또 교회 가요. 기도하시려고. 제 어머니가 이 이야기하는 거 몹시 싫어해요. 부끄럽다고.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부업이 청소예요. 주업은 기도. 부업이 식당 보조일, 주업은 기도로서 세계를 경영하는 일. 할렐루야.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있는 것이고,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보기에 연약하고 작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는 통로가 돼요.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냥 일하면 우리 일이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 기도는 지금 우리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E.M. 바운즈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기도한 사람보다 오래 산다.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할 수 있는 게 나는 없는데 기도밖에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아무리 작은 기도, 아무리 짧은 기도, 아무리 연약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기회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그 기도 잡혀지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든 노약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에 그 기도의 무기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